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위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뭐를 받으소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뭐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감사가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뒤를 보면 감사가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잘 못 느꼈는데 뒤돌아보면 참 오밀조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당시 그렇게 고생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뒤를 돌아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보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앞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소망이 보인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망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감사가 없이 보이는 소망은 미안하지만 허상이고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해요. 진짜 감사는요, 내 돌아온 삶, 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비구비 발견하고 그냥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미래가 소망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체크하지 않으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체크해보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비구비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나면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이요 소망이 보인다니까.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감사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왕이 찬송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데, 찬송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고생한 것 같고, 그 당시는 실패한 것 같고, 그 당시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고생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리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든 산 올라갔더니 이 길밖에 없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 맨 꼭대기에서 딱 보면은요 그 길이 제일 편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더해서 못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등산로는요 일부러 암벽 등반이나 일부러 산악 등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고는요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 등산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저 길 아니었어도 다른 길로 올라오지 못할 뻔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겠지, 내 삶도 그렇겠지. 지금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임마, 다른 길로 가면 너 죽어, 너 못해. 그 길이 그 중에 제일 편하고, 그 길이 그 중에 제일 올라올 만한 길이고, 그 길이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고, 등산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져요. 올라가 보면 그게 느껴질 때고 감사하고. 삶을 돌아볼 때가 많아요.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 겸손해지나 봐요. 저 혼자 한번 얘기했나요? 등산하다 보면요, 한참 운동할 때 열심히 북한산에 열심히 매주일 다녔는데, 북한산 뿐입니까? 뭐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산 매주일 다 다녔거든요. 토요일마다 다니고 그랬었는데, 한참 운동에 이렇게 재미 들렸을 때 좀 뭐 때문에 바빠서 못하든지 계속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이 민가 쪽 산 밑에 있으면요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산에 민가에서 뭐래 꼭대기 올라갈수록 인사를 하자고 표정이 밝고요,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 제가 또 자세히 관찰하거든요. 또 민가 쪽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다 내려오면 또 모른 척하고 딱 하고 그냥 딱 얼굴 굳어져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세요?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 관리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개천에서 걷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왜 오만상을 다 찡그리지 그냥 왜 이 표정을 이렇게 무섭게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이러고 별산이 대쪽에서 밤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봤으면 못 봤잖아요. 참 사람이 묘해요. 사람이 제일 못 믿는 게 사람인가 봐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인가 봐요. 그거 안 돼요. 근데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잖아요. 덜한 곳에 산꼭대기 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선해지고 열려지고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 참 묘해요. 사람이 참 묘하죠.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마 산에 가면 좀 겸손해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생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야 내가 이 순간 정말 이게 힘들다 그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참 편한 길로 지름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 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인데 그런 거에 웜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주에는 구멍처럼. 그게 뭐냐면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벌레가 이렇게 사과를 먹으면서 편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뚫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더 빨리 간다고 해서 벌레 구멍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마치 그런 구멍이 있다는 일종의 상상이죠. 이제 가설인데요. 저는 생각하면서 가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웜홀이구나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다운 걸 인도하시는 건데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죽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느끼다 보면은요 이제는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신 걸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지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제 훈련받으면요 징조만 보여도 감사합니다. 그런 비슷한 일만 보여도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때때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비슷한 일만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내 인생을 묵상해 보면 발견하는 일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혹시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이 힘들다고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가 확실하건데 고백은 내가 다른 길로 갔으면 죽었겠구나. 간혹 가다가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확신컨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잘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거를 무너지고 나면 견디지 못하면 맛볼 수 없는 게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마 다윗이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미래가 소망이 보이니까 아마 했던 것이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감사를 했는지 보시죠. 1번에 왕으로 세우신 주를 찬양. 시작. 이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동생이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런 걸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돼서 내가 잘나서 왕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이런 얘기를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내가 천하를 통일한 이유가 뭐게? 라고 묻습니다. 신하들이 폐하의 위대함이고 막 얘기합니다. 틀렸다 그럽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세 사람의 신하 때문이다. 한신 나보다 훨씬 더 군략이 뛰어난 사람이다. 전략이 대단한 사람이다. 소하 그는 내치의 천재다. 그가 막 이렇게 내치를 착해서 군략 미대주고 이런 거 못했으면 나 전쟁 못했다. 장량
그는요 외교라든지 전체적인 전략에 탁월한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저갈량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이 세 사람 때문에 나는 천하를 얻었다. 그런데 나는 이들이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딱 이 세 사람을 얻어서 내가 천하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유방은 왕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좀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바울도 그럽니다.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정말 자신을 돌아본 사람들의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두 번째 이런 찬양을 합니다. 왕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현재적인 고백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때도 내가 지난 대상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듯이 내가 지금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시오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아픔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 찬양을 합니다. 왕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줄을 찬양.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분노를 받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앞으로 미래에도 혹시 대적들이 생기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왕의 찬송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밤에 이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이 찬송을 회복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걸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경험할 때마다 현재의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래의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맡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른 말하면 양이 여호와를 믿으니 또 다른 말하면 왕이 여호와께 기도하오니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고난 가운데 망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고난 당할 때 기도를 도할 게 아니라 평범할 때 잘 될 때 별거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교만해져. 그때 믿음이 없어져요. 야,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아, 이건 괜찮지.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건 뭐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고 뭐 이거 다 좋은 거지. 그럴 때가 함정이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이요 내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고난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다윗을 찬송하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찬송하게 하시는 감사와 소망 가운데 쌓여주셔서 찬송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